오늘 창세기 42장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자유대한민국을 축복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대통령을 축복합니다.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을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붓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건 이렇습니다. 그 사도신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전 설교에서 그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을 이렇게 깨트리려고 하는 우리 신앙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분의 그 논증을 갖다가 반박하는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이 앞전 설교에서는 아담의 배꼽이 없다라고 하는 그 우스갯소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은 배꼽이 있습니다. 또 그는 통성기도 하지 말아라. 통성기도도 해야 됩니다. 축도하면 안 된다. 축도는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 서신서 전부가 13권의 서신서의 내용을 전부 보면 축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축도의 온행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통해서 축도하는 것이 온행이다. 그래서 최초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천지창조 모든 만물을 축복하신 내용부터 말씀을 드려서 축도는 해야 됩니다. 교회 예배 후에 축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그 회중이 모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뒤에 왕이 됐든 제사장이 됐든 선지자들이 됐든 그들을 축복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성경의 온행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축도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이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서술한다면 아담은 배꼽이 있습니다. 또한 아담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담을 만날 수 있다. 그 아담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배꼽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천국에 가면 아담은 만날 수 없습니다. 아담은 지옥 같습니다. 그래서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통성기도는 아주 유익한 것으로 이 앞전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발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주여 삼창도 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지만 기록되지 않는 것이지만 구전에 의해서 또 우리의 간섭에 의해서 이렇게 전해 내려온 것은 바로 우리의 회중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한 것이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암묵적으로 또는 구전으로 전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 기도에도 축도도 새벽 기도도 주여 삼창도 해야 됩니다. 또 사도신경도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신경이 가톨릭적인 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그 내용 중에는 동정녀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정을 말하는 것은 바로 그가 순결한 처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말할 때 동정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기까지는 그가 동정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고 그 이후에는 요셉과 정혼한 관계로서의 혼인 관계를 계속했기 때문에 6명의 자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6명의 요셉과의 난 아들들이 없다라고 부정하고 영원한 동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톨릭에서 그걸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이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톨릭 성향이다. 그리고 공교회라는 말도 역시 가톨릭에서 모이는
모임을 말할 때 공교회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모든 모임, 노예나 총회 이런 모임도 공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모이는 총회이기 때문에 공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동수 목사가 주장하는 공교회나 동정녀 탄생은 가톨릭적인 성향이 아닌 지극히 우리 기독교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거룩한 공예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니다. 또한 말하지만 사도신경은 가톨릭 종교회에서 채택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먼저 상기해야 할 것은 기독교의 본산, 최초의 교회의 태동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최초의 교회가 태동되었는데요. 이건 AD 33년 이후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 이후에, 승천 이후에 5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AD 33년에 시작되었다고 하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한다면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그 로마에 믿던 신들, 로마는 크게 다곤과 바알을 섬기죠. 그 이외에 여러 잡신들이라고 하는 우상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대표적인 그 신이라고 하면은 다곤과 바알인데 이 많은 신들 위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기독교만 받아들였으면 괜찮은데 그 섬기던 신들 위에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믹스된 혼합된 짬뽕 종교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들 위에다가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혼합된 종교가 가톨릭으로서 우리의 가톨릭은 그런 가톨릭을 우리가 본받거나 채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도신경은 그들의 입맛대로 수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종교회의, 니케아 종교회의라든가 기타 종교회의에서 이 사도신경이 채택되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지극히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AD 313년경에는 우리 기독교가 탄생된 지가 300년이라는 시간을 걸쳤어요. 3세기 동안에 아주 많은 장족의 발전을 가져왔고 신학적 토대가 완전히 성립된 다음에 로마 가톨릭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것을 갖다가 채용했지 우리가 그들의 것을 가져다가 채용하거나 적용해서 쓴 것은 없시다. 사도신경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본적으로 이 사도들에 의해서 채택되어진 어떤 신앙 고백을 갖다가 그들의 입맛대로 갖다가 고쳐서 사용한 것 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갖다가 차용했다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런 측면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AD 313년에 탄생된 로마 가톨릭은 약 170년 이후에, 다시 말해 우리는 300년이라는 전통을 이미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짧은 170년 이후에는 모든 이 성도들이 성경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중세 암흑시대가 500년부터 시작해갖고 1000년까지 1500년까지 그게 계속돼서, 그러니까 약 500년에서부터 1000년의 암흑시대를 쳐서 1500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암흑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의 이 교회는 발전할 수가 없고 신학적으로도 진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500년 이후의 말기에 이게 껄줄한 신학자들이 탄생되게 됐고, 칼빈이라든가 종교개혁한 루터라든가 여러 신학자들이 탄생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 진보했다고 보면은 가톨릭은 진보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그 암흑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시대 속에서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명맥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보존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독교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어떤 그 전도사라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런 유튜브 방송을 제가 봤는데 참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갖다가 통칭으로 그 사람들이 저들을 그 총칭으로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전체를 통칭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다시 말하면 심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천국 가는 것이 극히 적당, 이 말은 맞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비기독교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기독교 밖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천국에 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가톨릭의 이것들을 갖다가 가톨릭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본받거나 채용할 이유가 없으며 그들은 기독교를 가장 잘 모방하는 종교에 불과한 것으로서 사도신경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1, 2세기 이후에 영지주의자들과 이단 사상의 침투로 인해서 자꾸 교회가 영지주의나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속사도들이라고 하는 1세기, 2세기,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죽고난 이후에 자꾸 이단 사상들이 공격에 오기 때문에 이 속사도들이, 다시 말하면 사도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속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 이 전해준 것을 갖다가 기본 골격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반드시 이것은 수호하고 보존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은 영지주의자나 이단 사상을 배격하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로 세워진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초대교회는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사도들의 이 신조의 신앙 고백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모임에서의 모든 이 그리스도의 교회 모임에서는 반드시 이 사도신경, 사도신앙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계속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지금 우리가 그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교회의 온영, 교회의 교리를 담고 있는 이 사도신경을 계속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도신경이 없다고 하면 어찌 될까요? 아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도신경은 이 짤박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 그 다음에 부활 승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다가 바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제사함을 통해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여정이 창조로부터의 세초부터 세말까지의 모든 구원의 여정이 이 사도신경 안에 압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잘 음미해 보면 아주 우리의 신앙이 돈독해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중요한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도신경을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이 간섭에 의해서 계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하지만 이 뜻을 잘 음미해서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 사도신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확신과 이 구원의 여정, 이런 우리 믿음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디서 이렇게 이 구원의 여정을 압축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걸 결국은 못하게 하는 것은 고도의 사단의 어떤 책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 그들의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요셉과의 관계에서 생긴 자녀들을 부정하게 만든 이 동정녀, 그런 용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탄생만큼은 동정이 분명하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탄생만큼은 동정이 분명하고, 본디오 빌라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다음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재림하실 것, 그 다음에 성령을 믿는 것, 거룩한 공교회, 성도들의 교제를 말하죠. 죄 용서와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것은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 신조 속에 아주 정확하게 잘 들어있다. 어떤 교회에서 이 초신자들이 오면 세례받기 이전에 학습 세례의 그 문답 요령에서 이 사도신경을 아주 몇 번, 100번을 외우라고 한다든가, 50번을 외우라든가, 50번을 하라든가, 이런 훈련을 시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그 좋은, 그 교제다.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천지창조와 유일신이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과 영생을 압축한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정리한 신앙 고백으로서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여정을 모르게 하는 사단의 고도화된 그런 수단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신조에 대해서, 그것을 초대교회에서 모든 교회가 먼저 때는 반드시 이것을 모토로 해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저 유대 종교에서의 신앙송처럼 이것이 계속되어져서 개성되어 오고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측면에서 로마 가톨릭은 우리 기독교의 신학과 학문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암만 모방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를 따라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든 것에도 교리적인 측면이나 어떤 신학적인 노선이라 할지라도 가톨릭은 우리를 따라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톨릭 것을 채용하거나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반대로 이 가톨릭이 우리를 가장 모방하는, 아주 진짜처럼 모방하는 이 종교가 바로 가톨릭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이 큰 집이라고 하는 어불성설 같은 사람들, 축도를 할 때도 가톨릭 성향인 축원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배격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 앞전에 축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한 내용으로 압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기 때문에 압축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온 땅의 기근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이 지금 거기에도 이 가나안 땅에도 심한 기근이 들어있어요. 아버지였던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야, 이렇게 이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대로 손을 놓고 있을 것이냐 말이야. 제가 소문에 듣자니까 저 이집트라고 하는 예굽에는 곡식이 넘쳐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곡식을 판다고 하더라 말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가서 이 곡식을 좀 구해 와가지고 이 가뭄과 기근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을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아들 10명을 11명, 그러니까 요셉은 팔아가지고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마지막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은 화를 당할까봐, 화를 당한다는 말은 요셉을 잊어버렸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 나엘의 소생이 바로 두 아들밖에 없는데, 바로 요셉은 잊어버렸고 이 베냐민 하나밖에 없는데, 이 베냐민마저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로부터는 자녀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걸 막기 위한 수단으로 베냐민만 남겨놓고 10명 너희가 가서 이 곡식을 좀 구해와라,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아들들이 지금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애굽의 총리 앞에 와서 지금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습니다. 절해서 우리에게 좀 곡식을 팔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자기 형제들이 요셉을 알지 못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꿈에라도 상상할 수 없는 자기 이게 팔아먹은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파라오를 대신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가 됐을 것이라고나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라는 말은 모든 일을 총괄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무총리가 있는데 이 총리는 행정수반의 대표자죠. 모든 행정의 최고 지휘자가 바로 총리죠. 그런 것처럼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이 지금 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상상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요셉은 이 총리로서의 아주 고관들이 입는 옷을 입었을 것이고 복색이 좀 아주 특이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을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는 것은 그야말로 목자들로서의 살아가는 시골 촌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방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 10명이나 왔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요셉 앞에 절을 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 과거에 자기가 꾼 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꿨을 때 11 형제들이 나에게 절하도이다 라고 하는 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형제들이 10명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무릎을 꿇고 지금 절하는 것,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절하는 모습을 지금 통해서 과거에 자기가 꿈을 꾼 것을 회상하는 거예요. 내가 성취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요셉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꾼 꿈을 통해 가지고 그는 형제들의 질시를 받고 또 종으로 인신매매를 통해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이쯤 되면은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자기의 생을 포기해버리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도 자살해버리잖아요. 얼마 전에 죽은 이선진인가 이선 뭐죠? 탤런트도 자살했어요. 추악한 인간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대중 앞에서는 많은 연기를 보이면서 뒷구멍으로는 술집 마약을 하고 술집 창기들하고 이 관계를 맺는 그런 추악한 행동을 하면서 그게 폭로되려고 하니까 자살했잖아요. 이 자살의 최후는 결국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꿈을 접어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도 이게 쉽게 말하면 자기는 일전도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수백억의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미국에다 집을 사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탄로나니까 자기가 해왔던 말에 대해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살로 자기 생을 망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얼마든지 자기 꿈을 포기해버리고 자기의 계획이 무산되어 버렸을 때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요셉은 이렇게 다시 말하면 자기 아버지로부터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옷을 입고 살았으며 또 자기 후계자로 지목될 만큼 다시 말하면 이게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어요. 근데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리게 되고 종살이를 하고 매맞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시편을 보게 되면 이 착고라는 이 종살이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도망을 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발목에다가 착고를 채워요. 멀리 못 담아. 그래가지고 작은 쇠공을 달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말하면
멀리 도망을 못 가도록 하는 것이 이 착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살이를 해가지고 어느 집에 팔려가지고 종살이를 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그 노역이에요. 엄청난 고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또 감옥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감옥에서 안에서는 마음대로 이게 왔다 갔다는 하지만은 이게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은 멀리 도망을 갈 수 없도록 이 착고를 채워진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살이를 하거나 감옥에 간다라는 것은 생을 포기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요셉은 절대로 그걸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는 그 꿈을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지금 그것을 견디고 그 비전을 바라보았을 때 결국은 그 꿈은 성취되어지고 지금 총리 대신 앞에 서게 되고 총리 대신으로서 자기 형제들의 절하는 내용을 지금 절을 받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바라볼 때 자기의 꿈에 대해서 그것을 이루어진 것. 이 앞전에 말한 것처럼 사분의 바네아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온 제사장의 딸 그 아스낫과 결혼을 해가지고 뭐 어떻겠어요? 버디베랑 그 결혼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을 때 그 두 아들을 낳은 그 기쁨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릴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의 성취가 되어지면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성취되어지고 이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는 과정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 그걸 지난번에 비유로 말했을 때 우리 인생살이의 여정 속에서도 구원을 받기 위한 여정, 고난과 때로는 역경 속에서도 그걸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고 그래 수고했어, 고생했어. 그리고 창세로부터 예비한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여기 와서 그것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 생에서의 여정은 그 아무것도 아니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와 같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성취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꿈을 향해서 어떠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그를 좌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꿈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꿈이 없는 꿈을 가지고 사는 것. 나는 반드시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걸 갖다 없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장 이 생에서의 가장 불쌍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 저 영생 부활이 없다고 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 믿는 신앙의 믿음이 저 부활이라고 한 영생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생을 살아나가면서의 우리 꿈이 없고 소망, 계획이 없다고 하면 그건 무계획. 다시 그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그 중도에서 포기해버린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좌절이 그것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 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 앞에 엎드린 10명의 형제들을 보면서 요셉은 알지 못하지만 요셉의 그의 형제들을 알았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요셉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형제들이 그 앞에 절하는 것을 보고 곡식단 앞에서 절하게 된 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곡식 때문에 지금 자기 앞에 절하게 된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형제들에게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는 아니 네가 간첩이 아니냐 말이야. 저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우리의 틈을 엿보기 위해서 이게 정탐꾼으로 우리의 온 곳이 아니냐 말이야. 계속해서 그렇게 그야말로 어거지 소리를 계속하니까 그 형제들이 그렇게 하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이 소생들입니다 말이야. 우리 한 아버지 밑에서 1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12명의 자녀 중에서 우리가 10명은 지금 여기 와 있고 한 명은 지금 아버지 곁에 있고 한 명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부모의 한 아버지의 자녀들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탐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괴로워하지만은 아니다 너는 정탐꾼이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야 이 지금 10명을 전부 다 감옥에 가도 말이야. 그래놓고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입증하려면 9명은 여기 감옥에 남아있고 1명만 가가지고
저기 네 말대로 한 명의 형제가 네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같이 있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줄게 하는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그들이 3일 동안 지금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니라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것을 증명하려거든 9명은 감옥에 갇혀 있고 1명만 가서 너희 동생을 데려오면 너희가 정탐이 아닌 것으로 입증되리라. 그들은 3일 동안 가두고 내용이 오늘 중요한 골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요셉과 같은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꿈이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전하거나 포기해버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 속에서 결국은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서의 세상을 살아나갈 때의 모든 것들도 믿음으로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꿈꾸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삶을 믿음으로 승화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